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입니다. 네. 세상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관계, 또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얼굴을 대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와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모습입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이 간혹 군대를 갈 때 저에게 연락을 하고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아마도 기도받는 이유는 앞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군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무탈하고 또 안전하고 건강한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마 기도를 받고 군대에 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막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인 친구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군대를 가는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갔던 친구들이 제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늠름하다 하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정말 잘 커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청년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다 보면 벌써 30년이 지난 저의 군대 생활이 너무나 선명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신나는 얘기가 군대 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저는 축구를 별로 잘하지 못해서 축구는 안 했고 그 시간에 항상 교회를 갔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저는 우리나라 육군을 대표하는, 그래서 육군의 기강을 보여주는 행사를 하는 육군 의장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같은 때 이렇게 쭉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총 돌리는, 또 국군의 날 이렇게 시가행진하는 그러한 보여주는 군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대보다도 훈련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일반 부대처럼 총 쏘는 훈련, 전술을 익히는 그런 훈련은 없고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차렷하고 서 있는 자세, 또 총으로 인사하는 받들어 총, 그 다음에 같이 줄 맞춰서 걷는 그러한 그 분열이라 그러지요. 행진하는 거, 그 다음에 총을 돌리는 그러한 공연, 보통 이러한 훈련을 하는데 아침밥 먹고 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일과가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게 그 훈련입니다. 군인으로서 총은 훈련소 때 한번 쏴본 게 전부였어요. 나머지는 그저 서 있는 것, 걸어가는 것, 그리고 총 돌리는 것. 근데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냐면 절대로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외국의 기빈이 오면 청와대 가서 사열을 해요. 아니면 우리나라 군을 대표해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외국 기빈을 만난다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거기에 가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치의 실수도 없어요. 요즘 TV에 보면
아이돌들 BTS 남자 9명이 얼마나 9명 맞나요? 7명. 예. 7명이 이거 그 아미들이라고 하죠. 팬들이 보면 저는 이제 오늘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예. 정정합니다. 7명이 그 춤을 추면 얼마나 똑같이 춥니까? 근데요, 저희가 보통 한 40명 행사라면요, 한 사람의 손끝 하나 틀리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훈련이 되는지 지금도 간혹 군대 생활 훈련 받았던 생각을 하면 우리말에 오금절인다 그러지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떠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언제라도 그 자리에 서면 그와 같은 제식이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한치의 실수 없는 그런 행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서의 모습을 요구하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거지요. 결국 준비된 자가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결코 어떤 자리 어떤 일도 준비 안 된 자가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준비한 자가 모든 일에 준비된 대로 쓰임받는 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것. 앞서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군인들 그 전쟁에 벌어질 상황을 대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합니까? 얼마나 철저한 전술을 연구하고 준비합니까?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 최고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 번은 올림픽을 앞두고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선수들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겨뤄서 이기기 위해, 그리고 메달을 따기 위해 저들은 정말 지옥과 같은 훈련을 감수하고 훈련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힘든 것이구나. 모든 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모든 것으로 나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결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준비된 만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준비에 대하여 다윗의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보여주었던 준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때 그가 준비되었지 못했다면, 준비된 자가 아니었다면 그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잘 준비한 자가 되었고, 준비된 대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실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으로 세워지고 쓰임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사무엘이 찾아와 다윗의 그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를 찾으시겠다. 그래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7 아들들을 다 찾아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전부냐 할 때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는 자입니다.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그 아들이 오늘 그곳에 나올 때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사람이 바로 그다 이야기하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후에 이제 선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그 이새와 다윗의 형제들, 이새의 아들들도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뽑아서 오늘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이새의 세 아들, 장자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까지 군인으로 전쟁에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맞서 겨룰 자 있으면 용감하게 나와보라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이스라엘의 군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오히려 그 군열 가운데 이탈하여서 도망치는 자도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나갔으니 저들이 안전한지, 저들에게 별탈이 없는지 그 안위를 확인하고자 했던 아버지 이새가 막내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갖다 먹일 음식을 준비하여 그의 손에 쥐어주며 가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형들이 있는 엘라 골짜기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도망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다윗이 도저히 그 자리에 참지 못하고 사울왕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저와 싸우겠습니다. 누가 더 당황했을까요? 누가 더 어이가 없었을까요? 사울왕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골리앗을 이야기하면서 너는 아직 소년이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용사였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요. 여기는 네가 와서 이렇게 까불고 장난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을 꾸짖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다윗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저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것이 배경이 되어서 나갔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 비결,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준비된 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준비를 통하여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준비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준비 없이 나갔다면 그의 결과는 뻔하였지요. 아마 그는 골리앗 앞에서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자의 어린 소년의 모습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준비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멋진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준비되어지지 않고 살기에, 준비되지 않은 신앙으로 살기에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다시 낭망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삶을 살면
준비된 자로 서면, 준비된 자로 또 한 주간을 나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다윗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준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만한 준비된 인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준비되지 않은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준비되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어떠한 준비를 이뤄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한번 같이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두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평상시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그의 고백을 들어봐도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소년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평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준비하는 일에 잘 풀어갔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의 일상이 날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자로서 그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삶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슨 준비를 이야기하면 어떠한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실 때 어떠한 연단과 어떠한 특별한 사건과 어떠한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훈련하시고 특별하게 준비해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준비는, 가장 보편적인 준비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준비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면 들에서 그냥 양을 지키는 것이 다윗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며 그 양을 위협하는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기의 그 양을 돌볼 때에, 그것을 지킬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목자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배우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고 지키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특별한 훈련이 일상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훈련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준비의 과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에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키며 그 맹수와 싸워가면서 자기의 양을 돌보고 있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의 리더십, 왕의 역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세워지고 쓰임받는 모든 과정의 준비는 언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평상의 삶,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순전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 주는 준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누가 자기를 잘 준비하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자기를 잘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순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잘 성실하게 엮어가는 사람, 그가 자기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그 안에 키워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어서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킬 때 그 양떼를 위협하는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를 물어가고자 할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운다는 게 힘으로 되겠습니까? 자기 능력과 기술로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싸울 때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매번 느끼며 살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는가? 내가 위기에 닥칠 때,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 내가 넘어지고 약해질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이 블레셋 사람과 싸움은 이 자리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무엇보다 힘의 준비, 능력의 준비, 세상이 말하는 실력의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믿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준비가 잘 되어졌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능력이 있었기에 골리앗 앞에서 나가 싸우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힘으로 싸웠다면, 기술로 싸우고 능력으로 싸웠다면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결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힘의 논리로 따진다면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술로 따지고 능력으로 따지고 다윗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날에 그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자기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경험했기에 그것이 그 삶에 경험되어진 준비가 되어져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결국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놀라운 모습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내 힘으로 산다면, 내 능력으로 산다면, 내 힘으로 산다면 한순간도 서 있을 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이 험한 풍랑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두 발로 이 세상을 지탱하며 서 있을 자가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자가 과연 누가 있겠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듯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를 쓰러뜨릴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준비가 되어진 다윗은 담대히 나아가겠다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가지면, 이 믿음으로 우리를 준비하면 다윗처럼 귀하게 복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그 시편 23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양의 목자로서 오랜 시간을 살았던 다윗은 알았어요. 목자가 양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목자 때문에 양의 생명이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능력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으로 해서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바라봤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 떨 이유가 없고 도망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야기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나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를 통해서 나타남을 경험했기에 이미 들에서 양을 지키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 준비된 자로 나갈 때 그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여주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준비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어떤 에게는 정말 결코 녹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는 믿음의 준비로 나아가면 우리도 다윗처럼 당당히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러한 발걸음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멋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를 우리의 온 마음에 담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또 우리에게 펼쳐진 한 주간 동안 멋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